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러 가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과 같이 시들며 모든 영광은 풀의 꽃같이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거한다는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이 동일한 말씀을 마지막 때 사는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과 정욕을 붙잡고 허탄한 가운데 살다가 허탄한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삶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리를 찾는 것을 게을리하며 썩을 것은 열심히 찾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두가 다 열심히 진리를 찾으며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사 영원히 후회할 것이 없는 아버지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선포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진리를 깨닫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눈이 되게 하시고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잠언 1장 31절부터 2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식과 조언과 책망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과로 오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행한 대로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진리를 떠나서 자신들의 꾀를 가지고 살면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진리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떠나가면은 진리의 영이 오신데 그 진리의 영이 오게 되면 너에게 진리로 인도하고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다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배교한 이 기독교 교회에 있는 수많은 노미날 크리스찬들, 겉으로만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열매를 먹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계략으로 살면서도 그게 어떤 심판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킨다. 어리석은 자들의 우매한 자들의 돌이키면 그들을 죽인다. 이걸 알지 못한단 말이죠. 경건이 이익이다. 그저 뭐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그러면은 그냥 배가 불러지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미국 그 주립대학, 주립대학 그러면 참 대표적인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채택한 그 기준이 되는 철학이 있어요. 그들이 선포하는 철학이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성공한다. 이런 철학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철학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위를 향해 기어오르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동물로 얘기했어요. 자기 힘으로 올라야 된다. 이 약육강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계략으로 가득 차서 뛰어난 존재가 되고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어서 진보를 이룬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계략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 계략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어서 진보를 이룬다. 한국도 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그렇죠. 이 진보라는 말, 이 진보, 인간이 계략을 짜가지고 더 나가자, 발전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보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산당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공산당 뒤에 마개수면 건 몰라요.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자기 계략에 자기가 쑥는 거예요. 뭐 일반 사람만 그렇습니까? 교회들도 되게 진보가 됐는데 WCC에 들어갔다는 것은 진보에 들어간 거예요. 공산당을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WCC가 국제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WCC의 그 회의 끝나고 채택한 선언문에 보게 되면은 북한에 대한 그 옹호가 있고 그런 것만 있잖아요. 오히려 남쪽에 대해서 마음이 좁다 이러고, 이게 뭔가 하면 전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물론 자본주의 뒤에도 막에 숨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빨간 색깔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붉은 용 아닙니까? 저 로마 교회도 빨간 색깔을 좋아합니다. 추기경들은 빨간 옷을 입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주홍색 옷을 입는지. 자, 이렇게 세상 교육이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의 주립대학의 철학이 그런 거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은 자기의 에고, 자기의 셀프 이것만이 자라가지고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뭔가 하면 honor your parents 그랬어요. honor라는 거는 높여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부모가 뭐 교육을 많이 받았든 안 받았든 영어를 하든 못하든 honor,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계획을 줬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게 바로 세상 교육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마음도 너의 마음과 다르다 그랬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아주 기록까지 해가지고 우리 주셨잖아요. 이거 신구약 66권을.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 너희 생각과는 다르다. 이게 바로 내 생각인데 이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어떻게 비가 내려서 다시 내렸던 비가 다시 하늘로 치솟겠느냐?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많은 농작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마찬가지다.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는 거죠. 땅에는 농작물들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만 안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뱉어버린단 말이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을 보세요. 할리우드를 보세요. 이 미국의 대도시를 보세요.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양복 입고 탁 다닐 때는 그럴듯한데 집에 들어가나 이상한 으슥한 장소에 가게 되면은 짐승보다 못한 짓들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회사 다니면서 그런 짓을 많이 봤어요. 그런 꼴들을 많이 봤습니다. 동물보다 더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의 계략을 베풀기 때문에 이제는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봐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 두라. 또 요한계시록도 그랬죠. 이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 세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비단 세상 사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옛날 유대인이 그랬듯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 24절 보게 되면 21절부터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얻어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그랬죠? 자,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 법은 이런 말하면 법에 걸린다고 그러죠. 야, 그러니 뭐 이거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이 온 세상이 지금 이제는 완전히 상실된 상태예요. 미국만 보세요. 미국만 보세요 벌써. 남자끼리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무식하다 그러죠. 진보가 아니다. 진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마귀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혼이 말이죠. 뻘겋게 돼가지고 구더기처럼 된단 말이죠. 그게 벌레. 그들의 벌레는 꺼지지 않는다. 그들의 벌레. 왜? 그리스도인들은 새 몸을 입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안 믿고 적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의 형상 따라가는데 그게 큰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이 큰 벌레예요. 큰 벌레. 혼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에 버려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인간들이 만든 여러 가지 제도들 또 교회마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완전히 종교화된 교회들 학교나 국가들 여기에 내리는 심판은 지금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심판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지금 그렇죠.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러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미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이미 심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한날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마지막 심판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불못으로. 생명록에 기록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미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던져지고로 심판했으니까 내버려 이 땅에서는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라면 이걸 모른단 말이죠. 이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솔직히 요즘 마지막 때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이 이건 무신론이에요. 창조를 부인하는 거니까 무신론 아니에요. 근데 뭐 찰스 다인만이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 진화론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살면은 점점 번영이 된다. 번영 신약에 나왔잖아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이 점점 안 좋아져가면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외치고 더 큰 꿈을 꾸면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화론자예요. 이게 진화론자. 이게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 캐톨릭이 우리가 통치한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이 온다. 이게 전부 진화론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거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분별 못하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의 눈을 가려놨어요. 자신을 숨겨버렸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기독교계를 또 향할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결국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질투를 일으키겠다. 화가 난 거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지금은 교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안전하게 거하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7절.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선, 우리 몇 주 전에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참 중국말에도 착할 선자가 어린 양이 제단에 딱 드려지고 밑에 입구자가 있단 말이죠. 선한 일이다. 선을 행하라. 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들도 계속해서 짐승들을 드렸잖아요.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는 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제단에서 드려진 것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죠. 이것이 착한 일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선한 일에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죽을 때까지 그 선한 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뭐가 선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 게 선한 일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세계 선교라는 게 말이죠. 이런 선한 일은 별로 하지 않고 뭘 많이 합니까? 육신적인 썩을 것 갖다 주고 종으로 삼는 일을 많이 하죠. 선교지 가보면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그냥 컨트롤하고 위에 군림하는 걸 많이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중남미를 다니면서 가슴이 가장 아팠던 건 뭔가 하면 거기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해요. 그냥 선교배 가지고 가서 교회 갖다 주고 대우받고 이런 걸 주로 하지. 건물이나 져가지고 가면 헌당식이나 하고 말이죠. 거기서 영광을 다 받고 말이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말이죠. 이런 걸 하지만 진짜 선한 일,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지를 안 한단 말이죠. 선교사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 끌어서 말씀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돼요. 그 현지 말로 말씀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돼요. 현지 말로 설교를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선교사예요. 미국은 그래요. 선교사 그런 사람이 하나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필하는 보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 그 사람은 선교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선교사를 보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선교사라고 그러고 이 LA 바닥에 선교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웬만하면 다 선교사야 그냥. 여기 있으면서 선교사래. 그럼 여기서 선교사면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한 일을 그친 때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7절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라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13장 보면 결국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보장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112편 7절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걷어보지도 않는 거죠. 참,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잠언 1장이 일단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문제는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 어떤 참 하나님의 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네 마음을 드리라.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 머리에 엉킨 것을 바로 잡아주시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만 드리면 돼요. 우리는 사실 마음만 드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드리지 못해서 결국은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를 받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잠언 1장 한 장 가운데 우리가 엄청난 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죠. 자, 2장 1절로 넘어가면은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랬죠. 네가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라. 내 아들아 그럴 때는 물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도 얘기하겠지만은 영접하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모두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말들, 나의 계명들, 이거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뭐 교리뿐만 아니라 교훈적인 말씀들, 책망의 말씀들, 바로잡는 말씀들, 의로 훈육하는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달아외하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을 이거를 받아야 된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즘에 예언의 말씀들을 거의 안 전하죠. 말씀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이는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 그랬어요.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고요.
잠언에도 있어요. 삭제하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삭제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비단 요한계시록 말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죠. 근데 얼마나 많은 성경을 수만 군데를 빼고 더하고 삭제했습니까? 변개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저주를 어떻게 받을는지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옛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죠. 마귀가 그냥 더러운 영들을 끌어다가 망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눈, 이 글자를 눈으로 읽잖아요. 그리고 들을 때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눈과 마음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보세요. 얼마나 눈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 마지막 때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단 말이죠. 사람의 말을 듣는단 말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뭐 예화나 들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감동적인 거 들으려고 눈물이나 흘리라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단 말이죠.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꾸밉니까? 꾸밉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13장 16절 보게 되면 이건 아마 안 찾아봐야 돼.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주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했잖아요. 너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28장 27절 보게 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람이라고 하셨느니라. 아직 눈을 감고 있죠. 요즘 마지막 때 그렇잖아요. 눈을 감고 있어요. 진리 말씀하면 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하면 조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재미가 없거든요. 졸린다 이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결국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지혜와 지식을 찾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2장에 보면 2장 그 4절에 보면 3절 보면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면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소리 지르고 높이라. 이거 그냥 얻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4절 보면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광산에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광산에 미쳐가지고 정말 배가 망치는 사람 많아요. 뭔가 캐내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노다지 금이나 하면 이건 팔자 고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얼마나 평생을 바칩니까? 그냥 집도 팔고 논도 팔고 그래가지고 그냥 몽땅 빚까지 내가지고서 그거 팔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썩을 금과 은을 파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대로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자기 먹고 살 것 위해서는 그냥 모든 걸 다 바치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충고를 이 잠언 2장에 있는 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야. 제가 가끔 여러 타주에서 전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이 좀 증거되게 앞서서 다른 사람 다 그냥 상실되어 버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정도 크기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특별히 LA 도성에는 말이죠.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말 한국 사람 별로 없는데 정말 외로이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뭘 구하겠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렇잖아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비참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진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가도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우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찾아가지고 그들이 이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도사한테 말이죠. 지금 말하는 구루 아닙니까? 구루. 힌두교 도사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좀 지혜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데 간 거죠.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강으로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 도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강으로 데려가가지고 물속에 가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내가 나오라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오라 그랬거든. 이제 나오라.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막 숨을 몰아쉬면서 죽을 뻔했다고 말이지.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돌을 닦아서 지혜를 얻는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돌을 닦아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뭘 알게 돼요?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을 두렵게 될 것이다. 두렵게 될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결국 뭐라는가 하면 네가 지혜를 얻으려면은 저기 있는 말을 한 마리 사야 된다. 저 말이 천불인데 네가 저 말을 사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 있다. 지금 보여준 게 아니라 어디 그 말이 있는데 네가 지혜를 얻으려면 내 말을 믿고 천불을 내고 그 말을 미리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딱 돈을 내고 그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말이 이미 죽었어요. 말이 죽은 지 하루가 지났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막 승질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이 이제 벌써 지혜로워지고 있네, 이런 얘기예요. 악을 그냥 악에 대해서 막 그냥 성토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지혜로워지고 있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다 나가니까. 다 나가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걸로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기쁘게 해주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놀게 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놀게 하고 말이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찼어요. 참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고독한 일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썩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것처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그것들을 백배로 받고 박해를 핍박을 겸하여 받겠으나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다 버리고 썩을 물질을 쫓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보화 같은 말씀을 내가 찾는데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바빠서 안 되고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전에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교회를 만나잖아요. 그런 거 교회 주위로 전부 이사를 왔어요.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렇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열심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들이지 않으니까 진리를 못 찾는 거, 깨닫지 못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도 그렇게 못하니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교회는 진리를 찾는 신부들만 모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밖에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유, 저 사람도 또 탈령했구나. 어? 오직하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탈령했다고 그러잖아.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정말 진리를 찾는 열심을 달라고,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탈락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말씀만 전하니까 어떻게 하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마지막 때는 감옥에 있을 때는 누가 하나만 남았어요. 이게 진리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외롭지 않은 것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모세는 수백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잠언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에게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담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모두가 정말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보화를 캐듯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버지의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들 되게 하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원근각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에게 이 모든 말씀들이 저들의 말씀의 기근을 채워주며 갈증을 채워주는 말씀들이 되어 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가득 차서 아버지여 저들이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